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살으셔서 전무후무하게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옛적에도 살으셨고 지금도 살으시고 앞으로도 살아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주셔서 만만히 천천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불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도록 날마다 인내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심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을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오직 천국이 나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의 나라요 그 나라가 나의 영원한 왕국인 것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받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6절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 전능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3주간 봐왔습니다.
오늘은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이 전능자의 말씀을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분의 말씀들이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죠. 모퉁이란 뜻입니다. 모퉁이. 우리가 주님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이 모퉁이란 뜻입니다. 첫자리, 권세자, 주권자, 이런 것을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통치하는 사람을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은 뭐냐? 제한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겠다. 그렇죠? 심판을 따라올 때에 끝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은 바로 결국, 처음과 결국을 한계를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능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시작과 끝을 다 보시고 결론을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분은 정확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의심 없이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처음으로 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 분을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요 19절을 유심히 보세요.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잘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쓰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노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50 넘으면 아브라함 봐요? 아니 목사님 그런 뜻은 아니겠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돌로 치려고 그러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거 누가 쓰는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산에서 살만 할 거 아니요.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산에 살도록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평생 자기 민족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그는 늠름하게 그 텐트 치고 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조카는 따뜻하게 물 나오는 대로 내려가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면은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주님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왜 그걸 보여줬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왜 보여준지 이제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 보여주지 않죠. 그걸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뭐 하도록? 끝까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마무리될 일들을, 그래서 세 제자들은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보여주셔서 봤다면 눈이 열려서 흔들리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하는 성전에서 머물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둥은 자주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죠. 기둥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뜻은요,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어요? 이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과 끝이라는 전능자라는 뜻으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미 알고 믿어왔더라. 여러분도 믿어져요? 그렇게 믿고 가실 거죠, 계속?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더 주님 나 알고 싶어요. 이 시작과 끝인 이 전능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중에 하나만 갖춰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전능자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은 분명히 시작과 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요, 누가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전능자의 이 말씀을 알 수 있느냐면은 요한 1서 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게 된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물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기 어르신 아직도 이렇게 생존하십니까? 물으면 예, 살아계셔. 그냥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하나님 봤어요 뭐 이러고 막 그래요. 나 그 이해를 못하네. 아버지 생존에 계시나요? 그러면 생존에 계시잖아. 하나님 생존에 계셔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알긴 아는 자녀니까 절대 안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이 이상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시작과 끝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그냥 알아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2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여,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전능성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알겠어요?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하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세웠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17절에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시작과 끝인 이 전능하신 분은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이 다 하신 부분들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아요? 아니, 전혀 다르죠. 오늘 시작과 끝이 이분이 하신 건 뭐냐 이거. 두 번째, 그분은 뭐를 했어요? 골로새 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누가 창조했어요? 시작과 끝이신 분이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교회가 보여요. 세 번째예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요, 정사와 권세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이 정사와 권세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죠. 권세 잡은 자들과 권세 잡은 위에 사람들에게 뭐 하라? 순종해라. 순복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히 신앙생활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네 번째,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제압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정사와 권세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시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시로부터 항상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하면 시작과 끝인 전능하신 분이 것이구나. 이거는 이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랑을 나누신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사랑하신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사랑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뭐 세상 건 다 막 끊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소 5개를 샀는데 좀 시험 좀 해보려고 그냥 오십시오. 소는 잘 커요. 놔둬도. 여러분 밭이 어디 갑니까? 사놨으면 밭을 무슨 보러 가지 마. 그냥 주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셔요. 제자들 보세요. 부르니까 다 버리고 가잖아요. 우리도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뭐 이렇게 미련이 많으셔. 그냥 가십시다. 교회는 시작과 끝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에베소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알려면 얻는 것이 제일 잘 알게 되죠. 다 같이 사귀어야지. 사귀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사귀어 볼까요? 시간 없어요. 전화로 하든지 문자를 남기세요. 다 그러잖아요. 사귀기를 싫어해. 사귀려면은 다 내려놔야 되죠.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되죠. 나의 스케줄도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사귀는 자,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가정사에 대해서요. 이 마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질문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다고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이 파괴시키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님이 설명하는 거죠.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뭐라고요? 다 같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왜 이혼합니까? 마음의 완악한 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100%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알아요. 여러분의 사정 나는 몰라. 그런데 진단해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한 것 때문에 가정을 다 파괴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 뭐예요? 다 같이 굳은 마음, 냉대함, 완악함. 이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의 가정을 마음의 완악함을 이용해서 점령해 파괴합니다. 굳은 마음, 냉대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서로 불신을 만들어서 갈라놓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에는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죠. 그렇죠? 사랑의 흉배를 우리는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면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하는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땅에 무엇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과 끝인 분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 땅에 시작과 끝으로 오셔야만 됐을까라는 거죠. 왜 오셨어요? 성경에서요, 태초의 살인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요? 성경을 조금 좀 더 봐야 되겠구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담을 살인했잖아. 그래서 살인자라고 누가 말하느니 시작과 끝이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뭐한 자다? 살인자예요.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영혼, 옛뱀은 욕심쟁이고, 그러니까 욕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닮아가는지. 왜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밥은 하나님의 밥 먹으면서 닮아가기는, 엉뚱한 놈 닮아가면 그걸 누가 좋아해? 마귀는, 영혼, 옛뱀, 귀신은, 사탄은 욕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에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절대 진리에 못 써.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진리에 못 써.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는 건 누구 물먹은 거예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요. 사탄에 물먹은 거 잡고 여러분 계속 뱀의 독을 맞으면 뱀처럼 생겨가요. 거짓의 아비고 범죄자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사람이야. 자기 초소를 근일에 떠난 자가 많으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일에 자기 초소를 떠난 사람이, 자기 주인 곁을 떠나간 사람이 많다. 누가 한 말이야 그게? 나발이 나발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죠.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 지금? 사탄에 물먹었다고 그런 거 아니요? 왜 죽었는지 이제 이해됩니까 나발이?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뭐라고 그래? 사탄이 물먹었다고 그런 거요. 근인의 주인 곁에서 떠나간 자가 많다. 그러니까 절대 죽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려 말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니까 죽죠.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웠죠. 지금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조심해. 그 언제 주님이 어떻게 세울지 몰라. 그래서 자꾸 존경하세요. 세우세요 그냥. 혹시 잘 쓰거들랑 저도 좀 기억해 주시고. 왕궁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남편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현숙한 여인 안 되지. 그럼 또 다윗한테 돌아가서 또 다윗 죽여보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는 선을 베풀면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살인자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미혹하고 혼돈하도록 하고 있다? 변질시킨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뭘 부인하게 만들어 이 사단은? 주님 다시 안 온다. 그때 유대 나라 2000년 전에 그때 땅에 한 번 온 거 거의 다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아니요. 주님 오셔야지. 아멘. 오늘도 오셨지만 계속 오셔야지. 진짜 오셔서 우리 좀 천국 좀 데려가서 거기 살도록 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혼돈 시대에 사는 성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올바로 서야 할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다 알죠. 외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하늘을 만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야 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열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어디 뭐 잘못되지 않았나? 천국도 두드려 보고 확신하면은 다 팔아야지.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다 파셨어요? 아직 세상에 밀어넣고 다 팔지 못하고 천국을 올인해서 못 들어간다면은 너무 어리석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줬는데 왜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미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을 빼, 정과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다 된 것 같은데 꼭 정에 넘어져.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 넘어져.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누가 달라고 요청 안 하면 절대 주지 마. 또 여러분은 내가 달라고 나는데 주면 얼른 받아놔. 꼭 필요해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해요.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필요 없어도 주면 받아놓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엄청 큰 땅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필요 없는데 이거 주님이 나보고 받아놓은 모양이다. 그리고 받아놓고 있으니까 뭐 한 달도 안 돼서 누가 땅 필요도 또 온 거예요. 또 그만한 땅이야.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서 받았다 주고 받았다. 이걸 잘하니까 이 목사님은 언제나 그분의 곳간에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냥 넘어오는 대로 그냥 꿀떡꿀떡 해버리면은 다시는 안 줘. 하나님 저거 주면은 먹어버리네. 저것이 좀 보관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직접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보관하면서 욕심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주님이 다 검사하고 있어요. 생기면은 다음에 안 줘요. 그건 뭐 내 거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그냥 놔뒀다가 누가 필요 없으면 거리 오면 주님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분 잘하면은 상당히 이분도 많이 주님이 줘요. 그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주님의 심부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런 뜻은 뭘까? 시작과 끝이라.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뜻을 말하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알아요. 주님은 제가 얼마만큼 이러다가 천국 갈 거를 처음부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갈 걸 처음부터 아셔요. 그러니까 늘 내 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은 삶을 살다가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우리 육체를 아직 입고 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바꿔. 나이와 연령과 배움과 못 배움에 상관없이, 가진 것 안 가진 것에 관계없이 기회는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차원을 챌린지, 도전을 하고 바꿔야 돼. 절대 여러분의 사정과 내 사전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은 안 돼. 아유, 목사님 이제 쓸 만큼 써서 육신이 그래요. 난 그런 소리 하면 참 그래. 우리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잖아. 좀 주님한테 바꿔달라고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받아요. 그 사람들 왜? 쌀 만큼 썼대는데 그걸 뭐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낫지. 목사님 그거 좀 기도해서 바꾸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바꾸는데 부품 뜯어내는데 내가 수고해 줄 수 있지.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뜯을 때 뜯어내고. 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오셔요. 예, 그런 저기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25절에도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안 속였어요. 저들이 안 믿어도 참을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이 안 믿어도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는 앞으로 갈 거다. 가는 자다. 앞으로 심판도 내가 끝내볼 것이다. 주님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안 받을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렇다면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뭘까요? 교회가요,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을 받는 일에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임하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다 같이 말을 시작할 때. 그럼 지금 말을 시작하세요. 뭐라고 시작해야 돼? 성령을 제가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다 무슨 말을 시작했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그 말을 시작하니까 왔더라 이거예요.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시작하세요. 근데 아는 사람 있어. 안 하니까 한꺼번에 다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120문도는요 매일 그 말을 했어. 근데 안 하는 사람이 한두 말씩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려. 근데 다 같이 했으니까 그날 온 거야. 그날 1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너희들이 10일의 환난을 지나면은 성령 받을 거요. 아멘. 10일 동안 가려 먹어봐. 받을 거요. 할렐루야. 좀 해봐요. 성경에 있는 거. 예? 필요 없는 100일 기도 하지 말고. 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해. 100일 기도, 10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천일 기도, 이런 거 해야지.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거에 있는 거 시켜. 메뉴도 있는 거 시켜야 금방 나와요. 하나님 여기 10일 있네. 10일 환난 잘 견뎌보니까 다니엘이 끝내줬네. 나도 해보겠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과 끝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좋은 소식 전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미워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엄청 미워한대요. 이게 전능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300년 동안. 그렇죠? 주님이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내가 다 얘기했다. 얼마나 편했을까요? 제자들이요. 그거 또 뭐 올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오는데 조심하자. 그거 다음에 꼭 그런 것이 또 와. 그러니까 못 오게 아예 막자. 여러분 알면서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전능한 이름,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와 성도 배후에는 누가 있길래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 배후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생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나 핍박을 주는 뒷면에 누가 있다?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 핍박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너머에 뭐가 있다? 큰 성 바벨론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없어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여러분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으면 지금 누구의 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 물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바로 끊어야 돼. 선한 생각하지 말고 남 핍박하는 거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슨 말이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절대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판단하고 핍박하고 남 이런 긁는 헐뜯는 이런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바벨론 물 먹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교회의 대적, 성도의 대적, 큰 성 바벨론 그 안에는 있는 것들이 있죠.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도가, 교회가 핍박을 받은 그 배후를 보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여러분, 핍박이 올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축복해야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의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 선대하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야.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얼마나 무슨 직책을 가진 거 하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빛이 없어. 만약에 핍박하면 여러분 그게 목사든 성직자든 무슨 위대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던 몇십 년 믿었던 관계없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걸 보고. 여러분, 신앙의 경륜은 절대 어디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왜? 맨날 틀려. 맨날 실패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는 실패 없이 좋은 경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았음. 매일매일 달력에다가 X 펴는 거야. 나는 절대 오늘 실패 안 했음. 나쁜 말 안 했음. 하나님 앞에 좋은 말만 했음.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면서 가봐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은 기뻐할까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 가서 또 나만 혼나. 시작과 끝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아주 전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승리의 전술은 원수를 사랑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노라. 그럼 이 나가버리네, 귀신이. 여러분, 침 튀기면서 굶으면서 막 안 해도 나가. 귀신은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귀신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박종렬이를 축복하노라. 빛으로 채우노라. 얼마나 빛이 들어오는지. 오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불안한 거, 어둠의 생각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축복해봐요. 계속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계속 하면은요, 완전히 길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하고 그 사람을 축복인 그 사람도 풀어주고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내가 받는 이 핍박 속에서 나의 어떤 자신 것을 보호하려고 그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진단해야 돼. 만약에 핍박받는 속에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전쟁에 실패한다 이 말이야. 주님이 말이. 그렇죠. 예수님한테 사탄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죠. 자리가 없으니까 가버리잖아요. 잠시 떠나니라. 그럼 또 오겠다는 거야. 이것이 겁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다, 바울이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지. 순 줄 알면은 미끄러질 것이다. 예수님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죠. 가면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잠시 떠난대. 그러니까 7 귀신 쫓아냈는데 또 와보죠.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다 같이 물을 채우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돌 항아리 몇 개? 여러분 돌 항아리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6개. 아니 목사님 6개인지도 몰랐어요. 사람의 숫자가 6이요. 거기에 채워야 돼. 그래야 와보면은 물에 빠져 죽어버리지. 여러분 2,000명이 넘는 돼지떼가 어디 들어가서 죽어? 물 속에 들어가면 죽어. 물 좀 채울만 하잖아요. 생수로. 여러분 핍박이 오면 뭐 하라? 잘 견디다. 목사님 어떻게 핍박을 기쁨으로 잘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잘 견딘 사람. 그 사람 건 배우면 되겠네. 여러분 핍박 속에서 잘 견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인내를 누가 제일 잘했다고요? 욥이 잘했어요. 그는 오르지 말아서 나 하나님 좀 한번 만났으면 쓰겠다. 계속 요청하는 거죠. 나 하나님 좀 한번 보고 왔으면 됐다. 너희들 말 난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님만 한번 보고 하려고. 하나님 나오시죠. 야 저거 끈질기다. 껍데기 다 벗겨졌는데도 나보자고 그냥 어포인먼트 해달라고 그러네. 할 수 없이 어포인먼트 해서 내놓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어포인먼트 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욥은 회복이 되고 그 상금이 배로 많아졌죠. 배로 많아졌어요. 갑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게 상을 주실 것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세요. 짜증날 일도 없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시작과 끝인 분과 함께 인내하며 승리할까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함께하면 승리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술이 뛰어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꼭 도달해야 할 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받을 때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승리하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문 밖에 나가면 죽죠. 예수의 피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문설주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을 때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거 좀 해줘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알잖아.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몸소 느껴서 아시는 거예요. 달라요. 아는 게요. 여러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알지만 그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 예수님은 느끼신다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내가 안다. 너 힘든 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 받을 때요,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뭐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우리 보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줬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고난에 참은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뭘로 이겨요? 빚을 많이 받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빚은 누가 준 빚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온 빚이죠. 사람들의 빚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돼요? 마가복음 5장 28절처럼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을, 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예수만 만져볼래. 여러분, 욥이 인내하면서 오로지 누구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만나야 됩니다. 아니, 새 친구들이 와서 나를 괴롭혀요. 도와준 척하면서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하는데요, 나 한번 주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38장부터 쭉 보라고요.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그전에는 새 친구는 다 지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지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마. 제발. 자기 하나님으로 설명하니까는 전부 죄인 취급을 하지. 그렇잖아요. 위로로 갔다가 그냥 열받게 만들어. 암이 더 퍼져. 신방 갔는데 왜 암이 더 퍼져? 암을 죽이고 와야지. 지 하나님으로 다 쪼아대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 이런 하나님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그랬더니 응답받았죠. 할렐루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았어. 제가 제일 예수님 좋아하면서 잘 쓰는 용어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분. 근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왜 죽은 종교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맨날 자꾸 옛날에 믿은 하나님 그만두고 지금 믿어. 지금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의 하나님 찾아. 왜 과거에 내가 그때 산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데 그 하나님 찾으러 계속 하는데 그 하나님 거기 안 계셔 지금. 왜? 그 하나님은 현재에 와버렸어. 근데 전부 다 입만 열면은 그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근데 그 음성은 왜 지금 못 들어? 그럼 죽었나 그 하나님? 여기서 들어 지금. 우리가 핍박 속에서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또 십자가 붙들으니까 또 십자가 저기 나무 깎아가지고 그냥 손이 부러뜨도록 그거 자꾸 흔들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요. 이 십자가가 뭐를 하셨는가를 그거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니들이 능력이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성도가 핍박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번거롭게 기도하래요? 와서 나 좀 귀찮게 좀 나를 괴롭게 좀 해봐라. 제발 괴롭게 좀 해보래요.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주기도문 같이 마태복음처럼 가르치고 나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실습을 시킵니다. 기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1절로 4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로 기도의 실습을 가르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놓고요, 제자들이 멍에 있으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서 구함을 받아라 하고 이런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사람을 예를 들어서 했고, 그 18장에 가서는 과부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실습을 설명해 줬어요. 자, 이 떡을 세 덩이를 구한 사람과 과부는요, 문제 해결을 열쇠를 어떻게 받았어요? 문제의 열쇠는 뭐였어요? 간청했어요. 뭘 달라고 간청했어? 여러분 뭘 달라고 간청해요? 기도할 때. 자, 문제가 있는데요, 컵에다가 물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요? 떡 세 덩어리 달라고 한 사람이나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기도나, 이 사람들이 취한 키는 뭐였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것이 키였다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잘 들으세요. 문제의 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 갖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오도록 하는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문제의 키를 해결하는 키는 뭐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 한 잔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줘요. 그런데 매일 와서 물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채워줄 수 있는 키를 주님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 키 받으면 평생 물을, 그러니까 이 물 받는 것을 깨달고 터득하고 이 키를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통 필요 없이 키 받아버렸는데, 여러분도 키 받아. 나도 키 꽤 있어. 받은 것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통을, 물 받는 키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물통 필요 없는 거예요. 생수통을 안에서 터뜨려 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키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모든 문제를 킬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충만하게 받으세요.
아이 목사님 앞이 컴컴하고 잘 안 보여.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네.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문제 다 해결돼. 오 할렐루야.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신다고 약속했을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핍박받을 때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까요? 한번 어떻게 풀어주나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풀어주죠. 로마서 12장 이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전능하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지 바로 사람의 방법을 나는 절대 안 쓸 것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하나님 방법이 오면 다들 무시해요. 상담 와서 하나님 방법 가르쳐주면 다 무시하고 가서 자기 방법 써요. 사람 방법.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을 어떻게 풀어준가? 하나님이 푸는 방법을 마음에 가져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정해놔. 자기 방법 쓰려고. 그래 자기 방법 얘기하면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시구만. 왜? 자기가 신령하다 이 말이야. 자기 거하고 딱 맞춰버렸으니까. 자기 거하고 틀리면 뭐예요? 목사님 기도 요즘 안 하시는가 봐. 자기 거하고 안 맞아. 목사가 성도하고 맞추려면 기도 안 해버리면 잘 맞아. 금방 맞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아준다고 그랬죠. 약속했어요. 그런데 누구 방법으로 한다?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는 누구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해? 내 방법.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부어버릴까요 기름? 아니다. 지금 붓고 이 정도면 부을만한데요. 아니야. 기름 부으면 안 돼 거기다. 내가 볼 때는 여기다 부어야 되는데 이 방법에다가 잘생기고 크고 아주 늠름하고 근육질인데 여기다 기름 부어버립시다. 아니야. 너가 보는 것은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나는 아내를 본다. 아내. 저와 여러분도 아내를 보십시다. 아내 주님이 보는 걸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함을 풀어주는지 원수들을 어떻게 보복해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빨리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꺾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떡 세 덩어리 구한 사람과 한 과부는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기도했을 때 1초를 했는데 응답이 됐고 맨날 며칠 금식하고 3년 넘게 했는데 왜 응답 못 받아요? 아직 복종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교회와 성도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쫓아내줬어요? 너희들이 내게 절대 우상 숨기지 않고 나만 바라볼 때는 싹 물과 같이 내쫓아버리죠. 여리고 성 무너뜨린 거 보세요. 그냥 와르릉 무너졌다니까. 몇 바퀴 돌아야 한 마음인데 7바퀴 도니까
그때서 하나가 돼. 여러분 마음이 하나 안 되면은 여리고성 안 넘어져. 7바퀴 돌았지, 나팔 불었지, 소리 질렀지, 남은 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계시록 19장 2절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으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봤으니까 소리치.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해요. 멸망해요. 하나님이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 것을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로마서 6장 21절에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처음과 끝을 주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이미 멸망해버린 저 백성 다시 내가 살려서 영생으로 끌고 가는 처음과 나중을 다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너희들 나만 쫓아오면은 내가 이거 보장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 나. 그분이 나를 살려줬고 영생으로 이끈 거 나는 확실히 해. 영생 주신다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없어요. 거짓말 투성이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어떻게 끝날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끝날 것도 알잖아요. 만약에 이 영생의 길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분명히 말하죠. 저희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포커스 맞추는 것. 지금 현실에 눈이 멀더러. 만약에 여러분이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면은 이 정도 그 부자처럼 좀 쌀 만큼 싸놨는데 좀 누려보자. 여러분 그때 망하는 날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사탄들이 주는 마음이니까. 절대 그런 마음 우리가 들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붙잡으면 살아요? 우리의 소망이 담대함과 같이 자랑을 해야 돼. 예수를 담대히 예수를 붙잡고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제발 나가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번에 뭐 했는데 야 그거 좋더라. 제발 그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내가 못났고 실수 많은데도 내게 이런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은지 믿어봐. 그분은 너무 오래 참아줬어. 저와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 엉겅퀴 안 나오게 해야 돼. 여러분 가시 엉겅퀴가 어떻게 생긴 거요? 첫사람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와서 멸망하게 됐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는 이 불순종의 뿌리를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어디다 돼야 된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까우고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찌하겠느냐. 주님은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까?
이기는 자요. 이겨야 돼. 여러분의 욕심 이겨야 돼. 여러분의 육체 따라가면 안 돼. 이겨야 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여러분, 그분에게 더 가까이 오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